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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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2장 말씀이죠. 8절에서 20절까지, 전체가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율법책 발견 사건의 교훈 우리 함께 돌아봅니다. 8절에 보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야훼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마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야훼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일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가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이곳과 이 주민들의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행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야훼께 묻되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야훼와 곧 내 앞에서 경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20절까지 율법책 발견 사건의 교훈입니다. 8세의 왕이 된 요시야는 16세가 되자 스스로 야훼를 찾는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진실된 신앙을 갖게 되죠. 그리고 20세가 되자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우상들을 척결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전역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수중에 넘어간 북쪽의 10지파 땅까지 직접 순행하며 우상을 없앱니다. 무려 6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도록 그는 전심으로 우상을 타파하죠. 요시야가 26세가 되자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야훼 성전을 보수합니다. 조부 므낫세 치세 52년, 부친 아몬 치세 2년, 무려 54년간 방치되었던 여호와의 성전을 이제야 제대로 보수하게 되죠. 그는 성전 보수 사명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맡기고 백성들에게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하죠. 요시야 왕이 백성들이 즐거이 은전으로 헌금을 했고 hil기야는 헌금함을 열어서 성전 기술자들에게 맡겨 성전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보수합니다. 성전 보수가 계획대로 원만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뜻밖의 사건이 발생하죠. 성전 안쪽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책은 모세 오경이거나 오경 중에 한 책이었다면 신명기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서이죠.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것이 왜 뜻밖의 사건이었을까? 당시 유다에는 어처구니 없게도 율법책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시야의 조부 므낫세 52년 치세 동안 우상 숭배하는 것도 모자라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율법책들을 모두 불태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백성들이 몰래 숨겨놓은 율법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왕궁과 성전에는 보유하고 있는 율법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야훼를 경외하였을까? 율법책 원서는 없고 요약본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책은 없고 성경에서 발췌한 요약서가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지난 80여 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땅이 영적으로 황폐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실로 수십 년 만에 율법책 자체가 세상에 빛을 본 것입니다. 요시아는 정말 야훼를 경외하는 참 신앙을 가졌지만 율법책을 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었겠습니까? 이전 시대 율법책을 없앴을 때 제사장 중에 한 명이 몰래 율법책을 성전 한쪽에 비밀스럽게 숨겨 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보수하였으니 율법책이 비로소 발견이 된 것이겠죠. 만약 그가 성전 보수를 대대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성전 깊숙이 감춰져 있던 율법책을 영원히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책의 발견 사건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성전을 보수하였던 요시아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겠죠. 최초로 율법책을 발견한 제사장 hil기야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서기관 사반에게 달려가 말합니다. 내가 야훼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이 말을 전할 때 그는 온몸을 떨며 울먹거리며 말했을 것입니다. 생략되었지만 이런 마음을 품고 말을 했겠죠. 유다 땅에서 영원히 없어진 줄 알았던 율법책이 발견되었어. 이 책을 어서 왕께 가져다 읽어드려야 하겠소. 유다 사회에서 서기관은 성경을 손으로 필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직책이었어요. 그러니 서기관 사반 율법책을 손에 받아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사반은 그 자리에서 율법책을 펼쳐 읽었습니다. 율법이 정말 그렇게 고대한 그 율법책이었죠. 서기관 사반은 지체하지 않고 왕에게 달려가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요시아 왕에게 읽어드리죠. 요시아는 율법책에 담겨진 말씀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옷을 찢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회개하는 마음의 표현이었겠죠. 서기관 사반이 읽은 율법책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서기관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으니 율법책 중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아마 찾아서 읽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신명기 28장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실려있죠. 요시아는 그동안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책을 직접 듣게 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행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와 저주가 내려질 것이 확실해요. 그는 말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이죠. 오늘 본문.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 위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런 말씀을 듣고 얼마나 자신과 유다 백성들이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에 대해서 또한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옷을 찢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자신이 회개 기도를 드렸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마음이 들어서 율법책을 발견한 것 자체가 축복이고 기쁨이지만 숨겨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과 여러 서기관을 당시에 가장 신령했던 여자 선지자인 훌다에게 보내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하는 거죠.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선지 훌다는 하나님께 그 뜻을 여쭤봅니다. 하나님이 훌다를 통해 말씀하시죠. 16절에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이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럼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요시아가 말씀을 듣는 순간 죄악을 깨닫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직감하였는데 그것이 맞아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다의 죄악을 인하여 무서운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희망도 있죠. 하나님은 항상 문을 열어놓으시죠. 요시아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19절에 보면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했던 요시아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죠. 그래서 요시아 당대에는 평안과 형통을 주시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요시아는 하나님 위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발견된 율법책을 온 백성에게 들려줍니다. 명령을 내려 우선 예루살렘 성과 유다 전역의 장로들을 성전으로 모이게 하죠. 그들은 나라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전 앞에서 유다의 모든 장로,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까지 함께 모입니다. 그 자리에서 서기관 사반이 일어나서 발견된 율법책을 큰 소리로 읽었어요. 지금처럼 스피커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낭독하면 중간중간 서 있는 다른 사람이 복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이런 방식을 택합니다. 율법책 전체 분량을 다 읽진 않았을 것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 28장을 들려주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죠. 그런 후에 요시아 왕이 높은 데에 올라서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왕하 23장 3절에 보면 왕이 단위에 서서 야훼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더라. 요시아가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들려준 후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자고 제안을 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100% 하나된 마음으로 언약을 따르기로 약속을 하죠. 한마디로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죠. 마치 한편의 역사 드라마와 같은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나눠봅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문하세 시대의 율법책이 모두 불타 없어져 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율법책 한 권을 숨기게 하셨고 그 율법책이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무리 마귀는 이 땅에서 성경을 없애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 땅에 존재하죠. 천전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유럽의 무신론을 주장하는 철학자 루소는 앞으로 100년 이내에 비이성적인 내용으로 가득한 성경은 지구상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호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언은 당연히 빗나갔죠. 성경은 지금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이 팔린 영원한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그리고 루소의 집은 전 세계에 성경을 무료로 보급해주는 기도원 협회 성경 창고가 되었어요. 요시아는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성전을 보수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보물보다도 귀한 보물인 율법책을 선물로 주신 사건이죠. 서기관 사반은 율법책을 전달받고는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왕에게 가져가서 왕 앞에서 소리내어 읽고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죠. 역시 율법자답게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율법책 자체가 없어진 시대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신 이유, 그것은 그동안 요시아 왕은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실행했고 하나님 요시아에게 원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었죠. 세상의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교훈을 경청하고 귀담아 들어라. 우리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기는 거죠. 시편 1편 2절이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를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율법을 여기서 묵상한다는 단어의 실제 의미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가급적이면 소리를 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는 것이 정석입니다. 시편을 읽을 때 소리내어 읽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 실천할 줄 아는 믿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날마다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또한 원하시죠. 듣고 그 다음에는 행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요시야 왕에게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서기관 사관 율법책을 소리내어 읽자 요시야가 그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 순간 요시야는 믿음이 생겼고 깨달음이 오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자신과 유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를 하나님의 저주에 유다에 임박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슬픔을 표현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요시야는 이처럼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지켜 행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또한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시야 당대에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지 않고 평안과 형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는 들은 말씀을 행할 줄 아는 믿음들이 돼야 되겠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요시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요시야처럼 옥토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되 인내로 결실하되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또한 원하십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들었고 그 자리에서 지켜 행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지 않고 평안히 열조의 묘실로 돌아가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요시야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는 나라의 모든 장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합니다. 요시야의 명령을 받고 전국에서 장로들이 모였어요.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 선지자들도 당연히 그 자리에 함께합니다. 그런데 왕이 부르지는 않았지만 백성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요시야는 왜 장로들을 불러 모았을까? 백성들의 지도자인 그들에게 율법을 들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율법책을 읽어 듣게 해주죠. 율법책을 들었던 장로들과 백성들은 그동안 성경 본문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듣거나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경우였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큰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죠. 요시야는 성경 강독이 끝나자 높은 단에 올라가 백성들에게 외치죠. 23장 3절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신명기 말씀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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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화답하죠. 요시야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믿음이 오고 깨달음이 오면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선은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전 보수 작업을 명령했던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율법책을 발견하신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둘째는 말씀을 듣고 지키기를 원하시고 지킨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이제 며칠 안 있으면 11월이 열립니다. 11월에는 추수감사 주간이고 추수감사의 달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직 깨달지 못하고 아직 행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고
그리고 자녀에게, 이웃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알리고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